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늘은 그 유명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약에서까지 이 말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왜 막바로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데스에서 바로 북진을 하지 않고 돌아가라, 40년 동안 돌려라,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가가지고 아카바만 그 에시온 계획까지 돌아서 이렇게 왕의 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왜 이런 일을 줍니까? 그렇지만 당신은 알 수가 없어요. 당신은 뭐 도저히 자기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찾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동안 했는 거 다 쓸모없다, 진짜 이거 진짜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좀 더 살아보면 과거에 그렇게 믿지 않고 했던 모든 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믿지 않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더 감격스럽고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나 현재를 생각하나 미래를 생각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 흐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잘하는 거고 하나님 안 믿어서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과거에 막 개판으로 살았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내가 그랬다 한 소리를 들었게 되면, 그게 막 자랑스러워가지고 감옥소에서 사는 얘기 막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하니까, 감옥 안 갔다 온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감옥 안 갔다 온 우등생 신학교 졸업생은 기가 죽어가지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나도 은혜를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 이러면서 죄를 짐짓 짓는데, 그거는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직진하지 않고 우회해야 된다, 그것도 엄청 험한 길로 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모르지만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군대 가가지고 상사가 안 해도 되는 걸 막 시킵니다. 땅을 팔아 하고 돌아가라 그러고, 빨리 갔다 오면 어, 저기 늦게 오면 군대 준다 해놓고는 가다가 호랑이 불면 뒤돌아서면 늦게 가던 사람이 1등 해가지고 상 주고 빨리 가던 사람은 벌 받고 이런 거, 우리는 뭐 수없이 들어본데, 이게 조교를 죽이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죽여주든지 아니면 나에게 총을 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그 훈련이었고, 이 지휘관이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지휘관이 봅니다. 그래서 일본 병사 뒤로 돌아 이러면 돌아야 되지, 안 그랬다고는 총에 맞아서 죽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당시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살아보고 보면 그게 다 왔고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아니야, 그때는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몰랐어 이러지만, 다 모르고 삽니다. 우리 아는 척해도 사실 돌아보면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모르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신명기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오늘 아모리 이 아모리 왕 시온도 아모리 사람이고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사람입니다. 둘 다 아모리 사람인데 아모리 땅에 사는 족속이 달라요. 바산 왕 옥은 거인이거든요. 우리의 1.5배 되는 큰 거인이었는데, 여기는 거인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만 거기 옥이 거인이 철짐상이 뭐 4규빗이나 된다고 2m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9규빗이니까 4m 이상, 4m 50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철침상을 사용한 왕을 그렇게 이제 죽였는데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뭐 재미없다 이거 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 싸움이 붙었는데 어떻게 땅을 빼앗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사신을 보낼 때 제일 처음 보낸 데가 어디예요? 에돔 땅이잖아요. 에돔 땅 우리 바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 지도 그림 하나 줬는데 지도 그림 없는 사람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그 가데시 바네아 나오죠? 가데스 네. 바네아 거기가 가데시 바네아. 네, 거기서 바로 직진하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돌아가라 이래서 이 에돔이라고 쓰여져 있는 땅 찾을 수 있겠죠. 그 사해 바다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에돔 땅인데 그 에돔 땅을 바로 가고 싶어서 왕의 대로만 가겠다. 까만 왕의 대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까만 왕의 대로. 그를 가겠다 이러니까 못 간다 이래 돌아가는데 홍해길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게 조금만 돌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이 돌았나 이러면 길이 그 길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홍해길로 갔다가 사막길로 올라서 광야길로 해서 저기 여보산까지 올라가는 그 코스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보고 그려놓은 거죠. 우리 성경 말고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성경 말이 맞다 이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꼭 성경을 가지고 그려놓은 걸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성경 그래서 그런데 성경만 잘 읽으면 이거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다 뭐 성경을 볼 수 있나 이러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1번이라고 적혀놓은 데가 페트라라는 데예요. 지금은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으니까 이게 요르단이라고 하는 암만을 수도로 한 요르단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이 페트라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갔다가 그 요르단으로 가게 되면 이 거꾸로 내려오죠. 맨 처음에 갈 때는 이집트에서 엘라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에시온 게벨이 있는데 골로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만 예루살렘에 갔다가 암만으로 갔다가 거기서 왕의 대로를 타고 페트라 와가지고 구경하고 그리고 다시 그 암만으로 와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코스가 일반 코스가 그런 코스인데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그, 그 베드로라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로 반석 온 빨간 돌이 이 땅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을 파고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그 템플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수로도 만들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올 수 있는데 그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것은 한참 기원 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 바울 시대쯤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 2000년 그때 다스리던 나라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그래 보고 올 수 있는데 그 왕의 대로 보다가 동쪽으로 길을 따라서 너보산까지 갔다 하는 것을 우리 왕의 대로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에돔 땅 그리고 또 모압 땅 이쪽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산지고 높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나 아주 이집트에서 가는 데는 오히려 가나안 땅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 든지 포도원에 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거기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어디서 다스리고 있냐면 헤스본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 방금 본 그림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헤스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있는 왕에게 지금 헤스본 찾았죠. 근데 거기를 이제 좀 지나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저기 싸움을 시작하려면 막바로 싸우는 게 아니고 시비를 걸어서 싸움할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뭐 안 그러고는 싸움 자체가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길을 열어 달라고 자신을 보내는데 에돔에게 보낼 때는 누가 보냈어요? 모세가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이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읽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요단 동편도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을 주게 되는데 그걸 지금은 이스라엘이 요르단이 힘도 세서 챙기지도 못하지만 그거는 뭐 자기네 땅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이 요단강 서편만 지금 차지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되고 이 요르단이 힘이 약해지면 성경 봐라 이게 우리 땅이었다 이러고 차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밭으로도 안 가고 포도원도 안 가고 우물물도 안 마실 테니까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안 비켜주죠. 그럼 갑니까 안 갑니까? 가가지고 다 죽이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너보산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왕의 길에 대한 그런 전에 학교 있을 때 강 교수님 찾아온 그 242장 그 찬송을 영어로 이렇게 찬송인데 그게 왕의 대로 The King's Highway 하는 거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는 거룩한 길이라 했지만 그 영어 성경에는 영어 찬송가에는 The King's Highway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즐겨 부르면서 그렇게 불렀던 거. 지금도 이 왕의 대로는 살아있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역로였고 아주 중요한 도로였고 그랬던 거죠. 23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강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네. 거기 여기서는 야하스가 어딘지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헤스본은 알아야 되니까 헤스본에서 남동쪽으로 11km 그런데 우리는 아모리 왕 시혼, 헤스본 왕 시혼 이게 두 개를 그냥 성경마다 좀 다르게 쓰지만 그 같은 사람으로 부를 때 아모리 왕 시혼, 헤스본 왕 시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하스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헤스본에서 일어나지 않고 헤스본은 수도고 그 밑으로 더 내려와 가지고 싸움이 붙게 됩니다. 너들 올 수 없다 이러면서 미리 나와 가지고 이제 없애버리자 이러고 군대를 동원하고 나왔죠. 그런데 광야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특공대만 만들었는 이스라엘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다가 못 지나간다 이러고 조용하게 있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러면서 혼내주려고 나오는 사람하고 딱 비교해 보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이거 통과 안 하면 우리 살 수 없다.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과 그냥 뭐 우리를 쳐들어오는 사람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기고 이 땅을 르우벤 지파에게 이제 분여하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 위에가 갓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예,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이제 갔다 오면은 훨씬 잘 읽어지는 게 야복강이 어디 있어요? 야복강은 이 지도에는 안 나오고 이제 쉬운 성경 쉬운 지도 그거 보면은 제일 첫 페이지만 보면 돼. 차례 다음에 있는 거 보면은 그거는 글자가 적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요단강 가운데쯤 보면 오른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강 이름이 야복강이죠. 찾았어요? 네. 이 요단강 가운데 오른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강 이름이 야복강. 그 야복강하고 이 밑에 아르논강하고 두 개는 찾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갈릴리 사해, 야복강, 아르논강 이렇게 그 정도는 이제 알아놔야지 다른 얘기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그래서 그 야복강까지가 이게 그 암몬 자손의 땅 덩어리거든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지금 뭐라고 해요? 그게 모압 땅이었는데 모압 땅을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를 차지해 버린 거예요. 됐죠? 네. 예. 지금은 됐어도 내 다음에 물으면 대답 안 할 거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르논에서 야포까지입니다. 그죠? 네. 아르논에서 야포까지 그때 당시에는 아모리 왕이 차지하고 있었고 원래는 모압 땅이었어요. 차지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 저기 그 암만 족속들 다시 말해서 요르단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그래서 아르논에서 야포까지가 원래는 모압 땅이었는데 지금은 아모리 왕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그 얘기가 지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암몬도 치려했는데 못 쳤다 이래요. 암몬은 이제 이 야복강 북동쪽에 있는 땅 전체를 암몬이라고 보고 지금도 그게 암만이라고 하는 그 어디입니까? 라빠성 거기가 바로 암만인데 거기가 동북쪽에 있는 거예요. 동북쪽에 있는 거니까 암몬 족속들은 경계가 심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근데 지금 오늘 아모리 왕 시온을 잡은 거는 야복강하고 아르논 사이에 있는 땅을 정복했다. 그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거죠. 25절. 이스라엘이 그 모든 승업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승업 헤스본과 그 모든 전락에 거주하였으니. 네. 그 헤스본은 아직 사해 북쪽하고 가까운 쪽이 헤스본이니까 그게 중심이죠. 그러니까 야복강과 아르논강 중심에 헤스본이 있는데 그 헤스본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했다. 그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모압 땅이었는 거를 헤스본 왕 아모리인이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이 뺏어가지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지가 차지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그때 모압을 치고 이겨서 승리했던 성전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땄는 정복했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나중에 살다 보면 사사기에 가가지고 그 길르앗이라는 곳이죠. 그게 결국 길르앗이라는 곳에 그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럴 때 입다가 이제 서자잖아요. 입다는 서자라고 이 장로들이 안 끼워주던 도망가가지고 자랐던데 힘이 셉니다. 또 홍길동이처럼 도망 다니다가 힘이 세지니까 장로들이 암몬 족속이 와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입다를 모셔오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더니 무슨 짓이냐 이러니까 하여튼 이 암몬 족속을 이겨내주면은 우리가 왕으로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셔와서 싸움하려고 하는데 암몬 족속들이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들어왔냐. 딱 그렇게 얘기할 때 사사기 1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자기 족속을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한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당연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정복을 해서 빼앗은 건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내놔라 이러면 옳냐. 다시 말해서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싸워가지고 이기면 자기 땅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명분을 주기 위해 한 건데 명분을 줘서 사람들을 힘을 주려고 하면 그 말씀의 힘이 대단하거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했는 이야기를 서자라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머리가 나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이 골리앗 같은 사람은 머리는 좋지만 논리적으로는 안 맞으니까 다윗한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으라 이렇게 딱 맞아보면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고 힘이 약해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 힘이 엄청나지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안에 속에 든 게 없으면 그냥 자빠지는 그런 거죠. 그 오늘 이 입다가 이 말을 하고 사람들을 암몬 왕을 그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얻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입다가 참 연약한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하죠?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주면 나를 맞으러 온 그 사람 제일 먼저 맞으러 온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 입장에서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들 바칠게요. 그렇게 말은 그런 게 자동으로 입에서 나오는 다급하면 그렇게.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다 똑같은데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그만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딸이 그냥 바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 절만 요까지만 했다면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른 그 성경도 읽어야 되니까 읽다가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6절부터는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을 정복하고 부르던 노래 시온의 모압 정복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압 땅을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했는데 사해 중부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차지했다. 17절의 노래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얽혀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시온은 사람 이름이지만 헤스본에다가 시온의 성을 세워서 이제 견고하게 하자. 모여라. 그리고 이제 이름을 헤스본 왕으로 해가지고 아모리 사람
땅에서 살았다 이제 얘기하는데 28절 에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이 아르가 어제 나왔을 거예요. 아르논 골짜기 제일 상류편에 가면 아르가 있어. 어제 나왔던 거. 근데 뭐 이게 전쟁이 일어나서 불이 나오면 전쟁이 나서 화염이 타고 있는 상태 삼키며 막 초토화시키는 거죠.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아르논 높은 곳에 아르 그때 당시에는 아르에서 그게 수도였던 것 같아요. 모압의 수도 그걸까지 싹 주인을 멸망시켰다. 멸했다 하는 것이고 29절 모압아 내가 하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네. 그모스는 모압의 신 이름입니다. 그모스가 자주 나오거든요. 우상 중에서 그모스 이러면은 이게 모압 신이구나 하는 겁니다. 뭐 다른 신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부르는 이름이 그모스로 부르고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모스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다 이러면 그 신이 망했다. 네. 그리고 그 신의 백성이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모스라는 뜻은 높은 곳의 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 아르라고 하는 곳은 아르논 골짜기의 높은 곳에 지형이 아주 높은 해발이 높은 곳에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30절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네.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항폐하게 하였다 하였더라. 이 메드바는 지금도 살아 있어서 관광을 갈 수 있는데 메드바에 가면 그 사해를 그림으로 모자이크 해놓은 게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일부만 남아가지고 보존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그 사해에서 고기 잡이하는 그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해에서 고기가 있었을 때니까 언제까지만 그 AD 900년까지는 고기가 살았다는 거. 그 모자이크를 봤을 때 그걸 해석해 보면 그랬는데 그게 물이 안 빠지면서 계속 보이면서 증발하면서 농도가 높아지니까 다 죽어버리고 사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런 글을 메드바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갔다 오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름이 나오면 이게 남의 나라 같지 않고 그렇게 느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헤스본은 뭐 안 가봤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디본까지 이 메드바는 바로 옆에 그 시내 산이라 해가지고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놓은 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복했다라고 이제 노래를 했는 거죠.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압 땅을 이제 그쪽이 다 정복했는데 사실 그 모압은 고분 산지 쪽은 지금 다 정복을 했지만 모압 쪽에는 아직도 이제 모압이 살고 있죠. 모압 평지에 살고 있습니다. 32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야셀이 어디 있었는데 야셀이 라빠하고 좀 가까운 쪽에 있는 거기 있는데 야셀이 이제
야셀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산으로 진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셀은 지금 남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데 야셀이 어디 있더라? 야셀이 요 밑에 있죠. 어디 암몬이라고 람바 옆에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림을 보면 그쪽이 다 정복이 돼 있는데도 그 성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야셀이 그죠? 그쪽은 다 골란고원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세를 정복한 얘기가 32절 얘기인데 야세를 정탐하고 야세를 정복하고 야세에 거주했다. 그 얘기를 3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그걸 정복하고 바산으로 갔다 이 말을 하고 33절에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건너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다. 예. 또 막았네. 뭐 에드레이도 제가 에드레이. 찾아봤습니다. 거기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그 에드레이에서 이제 바산왕 옥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바산은 저 위에 갈릴리 오른쪽에 있는 게 바산인데 그것은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정복해서 바산이지 살고 있었던 거는 이 밑에 와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 바산의 진군에서 그까지 내려와서 에드레이까지 내려와서 바산 왕 옥이 싸움을 보는데 이 사람들은 뭐 자신이 만만하잖아요. 거인인데다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이야기가 3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는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다. 네. 그러니까 뭐 크다고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하던 대로 해라. 우리 처음에는 뭐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좀 먹고 살만하고 승리를 한다면은 힘이 이제 먹고 살만하면 배가 부르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겁냅니다. 그전에는 이거 겁이 안 나는데 왜 겁나지? 네가 아마 벌써 배가 불렀고 기름이 끼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지금 둔해지고 있기 때문에 겁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맨 처음에 네가 싸울 때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용기를 주는데 그 말이 들리면 그게 힘이 나는데 그 힘을 드나미스라고. 그 힘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게 드나미스입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뭐 비타민을 많이 먹거나 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힘이 벌떡 생기는 게 드나미스인데 그게 폭발력이라는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로 이름이 어근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힘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읽으면 그 힘 센 사람이 아이고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는 게 또 없고 성경을 안 보니까 하는 것도 없고 힘도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있다가 나오는 게 얼마나 힘이 좋은 거고 능력인지 알면은 힘이 되지만 말씀을 모르면 그런 힘이 있어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뭐 힘을 써놓고도 돈도 안 되는 일이 돼버리고 근데 힘을 쓰면 말로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힘을 안 써도 돈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돼요. 뭐 이것저것 뭐 말해봐야 겉으로 보이는 힘이 그거 가지고는 힘이 안 돼요. 드라미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손에 넘겼다. 확신을 주는 거죠. 난 목숨 걸고 이거 지키겠다는 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같이 정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되겠네. 하나님 된다 했으니까 하면 되다. 그럼 그대로 하면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한 사람도 뭐 이렇게 죽어가지고 한국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면 살려주면 이긴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싹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특히 저기 아산왕 옥은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살려놓으면 그 종자가 힘을 써서 안 됩니다. 싹 죽여야 되는데 그걸 헤렘이라고 말해요. 진멸이라고. 쓰던 물건까지 다 버립니다. 사실 그 쓸모가 없어요. 그 큰 침상 어디다 씁니까? 신명기 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입니다. 길이가 4m 반 50, 그 다음에 폭이 2m짜리 철 침상이 아직도 그 라빠 지금 암만에 있다. 이제 이렇게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 남기지 않고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렸지. 이 두 가지 승리가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는데 이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할 수 있었던 건데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저쪽으로 갔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쪽에 가면 벌써 적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싸움 안 합니다. 그런데 맨 땅에 갖다 놓으면 죽으라고 싸우기 때문에 결국은 차지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선물로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미리 기뻐해요. 니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겠냐? 이러면서 막 뭐라 해도 그래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믿음으로 그냥 살면 힘이 생기는 거야. 니는 그렇게 먹고도 힘쓰나? 힘씁니다. 근데 많이 먹은 사람은 힘쓸 것 같은데 배가 불러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일을 못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이 먹으면 힘쓰는 게 보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힘쓰는 게 아니다. 그걸 알아야 돼. 오늘 34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맡겼다. 너는 헤스본의 거주하던 아모리인과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예, 어떻게 모세가 힘을 냈을까요? 바산 왕 옥과 싸울 때는 모세가 사신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보낼 때는 이스라엘이 보냈는데 이 옥에게 보낼 때는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싸우게 되는데 이 모세가 어떤 힘을 얻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은 거죠. 안 그러고는 얻을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할 명분도 없고 사람이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는 사람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게 우리 땅이다라고 모여들었는데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 있는 수도가 어디입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신앙의 수도고 행정 수도는 저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무슨 라파 야파 요빠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떼거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텔라비브라고 텔라비브 야파인데 거기가 지금 수도가 거기에 말 안 해도 전 세계에서 텔라비브 야파로 돈가방 들고 유대인들이 강가에 쫙 모여드는데 요빠에는 사람이 이미 많이 살고 있고 요빠 옆 강가에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도시를 세웠는데 그 요빠하고 합해서 텔라비브 야파 이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 있죠. 2차 대전 끝나고 세웠으니까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 네, 그렇죠. 88년에 세웠으니까 50년하고 70년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조선, 고구려 뭐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계 강국에서
핵을 보유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유나미스 폭발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 결론을 다급한 일이 생기면 평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 아깝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이러고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낭비하는 겁니다. 그게 낭비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말씀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필요한가? 예. 말씀은 평소에 늘 묵상해야 하는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영원히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큰 나라와 큰 땅을 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이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래적 영감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현실에만 급급하고 우리 오직 일이 일비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먼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는 꿈이 있는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